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요, 이 결제 수단이 이제 상당히 이제 발달된 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그 결제 수단이 더 발달이 될 텐데요. 예전에는 다 현금을 들고 다녔어야 됐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돈을 주고 또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해요. 거의 다 카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제 수단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결제 수단보다도 더 혁명적인 결제 수단이 있었던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결제 수단을 요즘 살아가는 이 젊은 친구들은 잘 이름조차 잘 모르는 결제 수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나 보셨습니까? 외상이라고. 외상이라는 결제 수단이 있었어요. 이 결제 수단은 어떤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외상, 이게 저에게는 정말 마법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하나도 없어도 어머니 이름만 가게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면 필요한 물건을 이 가게에서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심부름을 시키셔서 가게에 갈 때도 돈 없이 갈 수 있었어요. 외상하면 되니까요. 때로 부모님이 외출하셨을 때 부모님 외출하셨으니까 때론 이렇게 식사 이렇게 저희에게 제공하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라면이나 간식거리를 이제 필요할 때도 이 가게에 가서 어머니 이름만 이제 대면 가게에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우리 엄마 이름 참 신통방통한 능력의 이름이구나. 그 이름만 대면은 어떤 것들이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외상이 이름만 대면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저희 어머니가 또 저희 아버지가 그 가게에서 이름을 대고 가져온 물건에 대한 값을 나중에 분명히 치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외상을 치러놓고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고 갚지 않는다면 이거는 얘기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의 능력은, 잘 들으세요, 이름의 능력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에 여러분 암행어사 있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유가 이 사극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근데 이 사극에서 보면 이제 탐관오리들이 있습니다. 온갖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백성들을 막 괴롭힙니다. 막 참혹하게 괴롭힙니다. 그럴 때 어디선가 암행어사 출두요! 라는 벼락 같은 외침이 들리면 마패를 들고 있는 어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마패 아래 탐관오리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군속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벌벌 떨면서 고개도 못 들고 조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 장면이 왜 연출될까요? 사실 암행어사의 능력이 출중하거나 그가 다른 어떤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암행어사가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섰기 때문이죠. 바로 임금의 이름으로 임금의 능력을 대신하여 거기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 마패 하나 아주 쇳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존한 국왕의 권세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모든 탐관오리와 모든 이 무리들은 그 앞에 떨며 복종하며 부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주고 누가 함께 해주고 새 힘을 주며 손붙들어 주는 그런 이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갑을 한번 여러분 뒤져봐서 여러분 명함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는 집에 있는 서랍들을 뒤져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함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 명함에 있는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들이 지금 나의 현재의 시간 동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살펴보다 보시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명함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필요한 명함도 조금만 지나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명함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겁니다. 명함의 이름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유효한 범위도 적고요, 유효 기간도 짧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좀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실 수 있는 충분하고도 모자람이 없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 이름만 대면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무한한 무진장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는 성도들의 삶이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서 오히려 처음 믿었을 때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름은 알지만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은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름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어려운 때에도 떠올리지 못하고 쉽게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면서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면 5만 원짜리 고액의 현금 지폐를 들고서도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도 사 먹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고 서글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적 삶에, 신앙의 삶에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날 때부터 일어날 수 없었던 장애인이 누구의 힘도 의지하지 않고 자리를 탈탈 털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면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었던 장애인이며 거린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간절히 구걸합니다. 여러분, 구걸이 뭔지 아시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달라고 간절히 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 수중에는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당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되어줄 금과 은보다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선사합니다. 바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운 겁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이런 보고도 믿지 못할 기적을 어떻게 일으킨 걸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그 기적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는 의사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외과적 수술이나 다른 어떤 주술적 행위나 부적을 붙여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벌떡 일으켜 세워준 겁니다.
태어나서 단 몇 분도, 아니 단 몇 초도,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힘차게 명령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몸속에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오늘 본문에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과 발목에 이 장애인 된 거리는 한 번도 힘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발과 발목이 붙어 있지만 그것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쪽으로 힘을 넣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한 번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고 또한 일어났고 그리고 걸을 수도 있었고 심지어 뛸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주체할 수 없이 너무나 기뻤어요.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애인은 그가 살아온 평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삶을 연명할 수 없어서 생존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 속에서도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비참한 것이 있어요. 물질적인 결핍보다 더 심각했던 영적인 결핍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육체적 장애 때문에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은 그 당시 성전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가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일어나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한 번도 보기만 했을 뿐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 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한 기뻐합니다. 뜁니다. 누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개인의 영적 능력이 아니라는 것 아실 겁니다. 바로 능력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며 기적이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장애인이 그의 모든 장애를 털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 예배 드리지 못했던 그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과연 어떤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그 동시간대에 함께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아니 내가 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좌정하며 임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아픔을 호소하며 기진하여 누워있는 병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의 일터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험난한 위기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그 믿는 이름을 부르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셔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처음에 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함께 가시지도 않는 것이고 둘씩 짝지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당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환영받는 특사의 자격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핍박과 그리고 돌팔매가 기다리고 있는 험난한 자리였습니다. 둘씩 짝을 보내 나아갑니다. 모두 덜덜덜덜 떨며 전도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간의 일을 보고할 때 그들의 보고는 떠날 때의 의기소침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감격을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감격의 자리에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지 않으셨어요. 이후에 그들이 걱정돼서 쫓아가서 그들을 만나 위로하거나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그 내용 찾으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전도의 현장, 삶의 현장에 나타나 임재하셔서 그들을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항복하는 장면을 그들이 그 두 눈으로 보았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의 전능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동시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병고와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 흘리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부를 때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 무엇입니까?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예전같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말의 고백이라고 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전능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부를 때 임재하셔서 나의 삶이 저만치 멀리 떨어져 도망가셔서 나를 팔을 깨고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곳, 여기, 이 순간, 이 장소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고를 이기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의 보내신 자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우리에게 치료를,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을 내 마음 가운데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풍성하게 부으시는 공급을 경험하며 치료를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임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문은 이불을 통해 특정한 어구를 내뱉는 겁니다. 애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데렐라의 호박마차가 화려한 마차가 될 때 주문을 외웠대요. 그 주문을 외우는 순간에 호박마차가 마차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험적인 영화를 볼 때 어떤 고대에 닫혔던 어떤 문이 샬라샬라샬라 하니까 문이 확 열리는 장면, 그게 다 주문이거든요. 근데 주문은 어떤 신비한 주술적인 문구를 외우면 죽었던 게 살아나고, 그리고 도망갔던 것들이 나타나 봉인되었던 것을 깨우거나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이 주술입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죽었던 거예요. 죽었던 게 깨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문과 같이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죽었던 예수님이 깨어나거나 불러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제 추석이 가까울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에 많은 분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하는 이유가 뭐죠? 그 혼령과 정령들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간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문을 외워서 주술적인 뭔가를 해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이미 사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이름이시는 겁니다. 능력의 이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돌봐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고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아프다고 도망가지 않으세요. 내가 괴로움에 처했다고 도망가지 않으세요. 내 집에 어렵고 아픈 일이 있다고 도망가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당신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절대로 나 버리지 않으세요. 살아서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천하없는 능력과 권세를 그 손에 쥐고 있더라도 그 능력은 살아 있어야 유효합니다. 죽은 권력은 소용없습니다. 지금 청청이 살아있는 권력만이 유효합니다. 조선시대의 천하의 권세를 누리고 영의정을 했고 판사했고 정승을 했던 수많은 권력자들 다 어디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에 쥐고 흔들었던 그들의 권세는 이미 예전에 죽은 권세이기 때문에 한 터럭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신들은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상들을 얘기할 때 앞에 반드시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사신 우상입니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름 부를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감격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 반드시 함께 하셔서 지금도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감격이기 때문에 그 찬양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변치 않고 그 능력과 권세가 영원하며 살아있는 권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의 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슬픈 마음 있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권세는 묶임을 풀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의 이름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 부를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병마와 그리고 괴로움과 그리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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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부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부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 구주시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답답하고 지쳐있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여러분 벌떡 일어나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부를 수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그 이름 부를 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청청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일어나지 못했던 모든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벌떡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겁니다. 소망을 잃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안전합니다. 오늘 치료와 공급의 이름이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의 저편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믿어지고, 또한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한동안 우리가 많이 부르지 못했던 찬송인데 예수라는 찬송입니다. 사실 오늘 주신 말씀을 모티브로 만든 찬송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의 예수 이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그런 소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무런 소망이 내게 없다고 우리가 때로는 낭망하지 않으십니까? 겁나는 일들이 나를 왜 이렇게 흔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그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아멘. 몸과 영혼 병든 자, 우리가 이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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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을 내어 쫓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어두움을 내어 쫓으십시오. 예수님 그 이름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나의 삶의 자리자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그 마음 담고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내 안에 있는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요. 예수님, 예수님 능력의 이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